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 다 잘 아시는 말씀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맛있는 요리, 여러분 어떤 요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다. 아마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메뉴가 뭐든지 상관없이 남이 준비해서 해주는 음식이 나한테 제일 맛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일반적인 답,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적게 하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답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살았던 지역이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이었는데요. 그때 올랜도에 살면서 저와 제 아내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7, 8시간을 운전해서 아틀란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아이스박스 큰 거 준비해서 트렁크에 넣어놓고 7시간, 8시간 열심히 달려서 둘루스에 도착하면 그곳은 Heaven of Food, 음식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에는 필라델피아도 한국 음식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올랜도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좋은 그 한국 BBQ 고깃집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식 고깃집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저희가 3시간 정도 운전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고깃집, 특정 상호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깃집에 가서 열심히 또 맛있게 먹고 또 3시간 열심히 올라오고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7시간 달리고 8시간 달려서 방문했던 음식점, 또 3시간 운전해서 내려가서 먹었던 고깃집, 지금은 20분 안에 다 있습니다. 20분 안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환경을 사실 아틀란타에서 누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두 경우에 어떤 경우에 제가 더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이번 주에 내가 아틀란타 간다.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7시간, 8시간씩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해서 둘루스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와 지금처럼 눈만 뜨면 아무 때나 가서 원하는 곳, 여기 아니면 저기, 여기 아니면 저기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런 때 똑같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때 제가 더 맛있게 먹었을까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맛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음식점이나 아틀란타 음식점들은 참 맛있는데요. 그러나 예전에 몇 시간씩 달려오고 또 며칠씩 기다려서 방문했던 그 음식점의 맛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 기억에 나는 맛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음식에 대한 갈망, 배고픔, 그리움, 그것이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전처럼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했을 때 가졌던 헝그리 정신, 간절히 배고팠던 그러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배고픔의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배고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배고파야 하는가?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러죠. 군자, 성인 군자 할 때 그 군자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의로움에 밝고 소인, 좀 지혜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이로움에 밝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성인 군자는 의로움. 유식하게 한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군자 유어 의요, 소인 유어
이라 이런 말 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 옳고 그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인, 아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만을 먼저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C.S. 루이스 교수님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성도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작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혹해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자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을 소인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소인으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게 만들어라.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는 유혹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나에게 베너핏이 되고 프로핏이 되기 때문에 믿도록 해라. 살짝 바꾸는 것이죠. 본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부산물 때문에 믿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의 성격도 좀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좀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성품도 더 좋아지고 아마 관계도 더 좋아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방황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일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옳음을 따라가며 믿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옳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네 번째 복으로 하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옳음을 향한 갈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무척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넓게는 유대인이고요, 좁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이 가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의롭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뺏긴 채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가난했을 것이고, 당연히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당연히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세 가지 복,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는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가난한데.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참 애통할 일, 서러울 일, 우리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금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온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멘. 네, 외쳤겠죠. 그런데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는 의로움이 부족하다. 너희들에게는 의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의롭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들, 이집트나 로마 제국이나 힘 있는 그러한 나라들보다는 못 살고 힘이 없고 그래서 눌려 사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쾌락을 쫓는 민족이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아주 난잡하게 윤리적이지 않고 아주 난잡한 삶을 살아가는 참 진흙탕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유일한 자존심. 그거 없으면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롭지 않다. 너희는 의로움을 사모해야 된다. 너희는 의로움에 대해서 배고파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스스로 가장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롭고 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올해 이제 새해 들어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지난 주 중에 이제 읽었던 그 내용이 순서대로 레위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의 기준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반복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규칙,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에게 와서 죄를 회개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부지 중에라도 어기면,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르는 중에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그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어기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해야 된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즉 본인이 해야 할 어떠한 의무를 소극적으로 감당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경우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흠과 결함도 하나님 눈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레위기의 긴 말씀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굉장히 지루한 말씀이지만 아주 꼬치꼬치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죠. 레위기 전체 내용의 그 핵심을 요약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모든 과정, 모든 것의 첫 번째로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모든 제물 중에 첫 번째로 바쳐야 하는 제물, 그것이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뭘 바치라고 그러세요? 소의 번제이면 제일 먼저 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죠. 5절에 보면 그는 그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 속죄의 제사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이 무엇이었다고요? 송아지였다. 왜 제일 먼저 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척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송아지, 소,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송아지는 무엇을 연상하는 동물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하죠.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대상입니다. 절대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동물이 아마 송아지, 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얼마나 큰 비극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레위기 1장과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출애굽기 32장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하면 제일 먼저 그 비극적인 사건, 본인들의 잘못이 생각나는 트라우마와 같은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일 먼저 송아지를 나에게 바쳐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실패했던 그 문제와 너희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일과 그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라. 여러분,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그래, 맞아,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었지.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일종의 영적인 결혼식, 우리의 남편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었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했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다시 한번 그 죄를 회개하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하고 시작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먼저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제물로, 이러한 절차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이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도와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송아지의 피를 뿌려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송아지 제물, 깨끗하게 씻은 그 제물을 번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것을 불태워라. 이것이 왜 의미 있는 내용인가? 여러분, 아론과 송아지, 아론과 송아지. 예전에 그런 노래 제목도 있었는데요. 잘못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송아지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원래 아론은 훌륭한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면서 바로 왕에게 요구할 것 있으면 아론이 대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게 있으면 아론이 대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세와 함께 제일 최전선에서 가장 풍성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순식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떠받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론조차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론과 금송아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참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후에 여러분, 아론의 삶이 어떻게 되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제사장 아론. 이 아론 앞에 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론만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제사장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직책인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아론만이 아니죠. 아론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앞장섰다고 해서 너는 벌을 받고 너의 후손들도 대대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앞장섰던 오히려 그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아론의 패밀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후에 아론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깨끗하게 씻으면서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태우면서 자신의 삶까지도 완전히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대표주자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의로움,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 어떠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배고파야 하고 목말라야 할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 이방인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특별히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론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정도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삶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열심히 자신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물을 드리며 수송아지를 드릴 때마다 자신도 죽이고 자신도 씻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철저한 거룩함과 헌신의 삶에 힘썼던 것을, 그러한 회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을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섬김이반 성경 공부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세상 일에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내가 높아지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세상 일에는 전혀 만족을 모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모습을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옷을,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깨끗하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옷 입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신실하고 더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